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송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주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부심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계획을 원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가 그가 고린도로 가죠. 그래서 고린도에 갔다가 그곳에서 그 위쪽 지방인 마케도냐 지방으로 가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그 여정에 그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를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그런 계획이었고 그 마음을 그 일정을 고린도 교회에게도 알렸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다시 방문하겠다. 그것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하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에게 옳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문을 연기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충분히 봤던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그 분파 문제가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문제였지 않습니까? 이 분파 문제에는 저들 스스로가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빙자해서 서로가 갈등을 빚고 비난하는 사이로 발전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 바울에 대해서도 그 반대파에 의해서는 그 바울이 그 상당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됐고 무슨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람이 우리는 저렇게 인정하지 못할 그런 외적인 모습 아니냐 하는 어떤 부정적인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저들이 이것으로 큰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이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이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그 재방문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저들의 고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이 문제가 더 골맞을 수 있고 이것이 저들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바울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일을 취소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불거졌냐 하면 반대파의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들의 입장과 주장에 바울이 명분을 실어준 꼴이 돼버린 거예요. 봐라, 얼마나 변덕스럽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자기 말 하나 신실하게 지켜내지 못한다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하면서 바울이 마치 변덕을 부리고 거짓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런 비난까지 받게 되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를 향해서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너희를 한 번 더 찾아갈 작정이었는데 너희도 알다시피 너희 교회 안에 이 분쟁의 문제가 이 일이 너무 시끄러워져서 안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안 가게 됐다. 이건 너희들이 생각하고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내가 이 변경을 한 것이 무슨 변덕을 부리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수세가 불리해지니까 몰래 숨고 피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방법과 같은 그런 은혜로운 변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성경에 게시된 기록들, 완성된 성경 게시 기록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들이 참 어처구니가 없죠. 어떻게 감히 바울에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야? 저 사람들 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바울에게 그런 생각을 품고 그런 비난을 할 수가 있어? 오늘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당시 때의 그 바울에 대한 바울 자신도 자신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았는지도 몰랐고 그 교회의 그 성도들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그런 신뢰감이나 그 사역에 대해서 보내는 그의 삶에 우리가 보내는 그런 찬사나 그런 게 당시는 없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바울도 여느 사람과 다름없이 대해졌던 것이고 그렇게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부정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바울의 은혜로운 방법과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모두에게 은혜롭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한 문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것으로 그 바울이 공격을 받고 오해를 받고 하는 이 지경이 된 것이 고린도 교회의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내 마음과 다르게 상대가 나를 오해하면 그 참 괴롭습니다. 어떻게 붙잡고 내 마음을 들여다 꺼내서 보여주고 싶고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대를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자신이 어떤 말로 저들을 납득시키고 저들에게 찾아가서 그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어떤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설명을 해서 저들이 깨닫도록 하여 자신에 대한 어떤 오해나 자신의 공격을 멈추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으냐 할 때 그 결론이 시간을 두는 게 좋다. 이게 바울의 지혜로운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건 납득시켜서 설득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목회입니다. 그 교인들을 대할 때 이게 바울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되고 어떤 경우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말로 다 되면 세상에 뭐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설명하는 대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뭐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켜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바꾸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고 결론 지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게 지금 바울의 결론입니다. 시간을 두자. 바울의 지혜로운 판단이 그렇게 간 것은 시간을 두자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시간을 두자? 자신이 직접 가서 해결하지 않고 왜 이런 방법을 택했을까? 시간을 두자. 지금은 가서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교회가 더 복잡해질 것이다. 자기가 나설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이 개입하셔야만 된다라고 결정을 해서 시간을 두자라고 그 은혜로운 판단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답이 없었구나. 답이 없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수밖에,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울의 판단이었습니다. 지혜로운 판단이었죠. 우리는 내가 억울하고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풀려고 들지요. 그래서 내가 뛰어들어서 자기 변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어떻게 자기가 무슨 수단을 동원하려고 드는데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걸 지금 바울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 하나님을 끌어들이죠. 이 문제에 자신이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무슨 진실을 밝히고 설명을 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그 구원을 이루실지 하나님이 결과까지 만드실 줄 내가 믿는다. 그렇다면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비록 모자라고 허점투성이이지만 그걸 내가 개입해서 결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여 너희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참견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울이 판단했던 것입니다. 네, 그 기다리는 동안 그 오물을 뒤집어 쓸 수 있겠죠. 어떤 오해와 어떤 불만을 어떤 공격을 지속적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그 쪽에서는 바울이 아주 변덕스러운 사람이고 짧은 생각을 가졌다. 그렇게 바울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공격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한 이 결정, 너희들은 나의 이 결정에 대해서 변덕스럽고 믿지 못하겠다고 어쩜 사람이 그렇게 경솔하고 생각이 짧으냐? 어쩜 그렇게 그 결정을 쉽게 번복할 수 있느냐라고 너희들은 나를 공격하지만 나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바울은 무엇으로 설명을 하고 답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변덕을 변명하죠. 그 계획이 변경된 것을 이렇게 변명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예한 다음에 그게 아니다라고 나는 번복한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예했지 아니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번복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진실하시다. 예수님의 그 약속은 언제나 유효하고 승리하고 궁극적으로 승리케 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자신의 이 결정도 그 과정이다. 그렇게 바울은 이해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이해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입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증인으로 세워서 이 설명을 하는 이 대목은 참 신기합니다. 그 사실은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신실하지 않다. 예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목, 그 과정을 바울이 빗댄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 사역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주 메시아이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랬던 모든 사람들이 설마 예수께서 잡혀가시면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줄은 아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증언하셨고 메시아적인 많은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세상 권세를 잡고 계신 그 하나님, 그 메시아가 세상 권력에 붙잡혀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기적같이 짠 하고 반전을 이루실 줄 알았더니 죽어버린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자리죠. 그래서 다 도망갔죠. 더 이상 희망을 걸 수 없었습니다. 왜요? 사망은 그런 것입니다. 끝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배신감을 느끼고
그들이 가졌던 어떤 기대와 환상이 깨지는 그 분노가 예수님을 등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메시아 되시는 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모두가 도망갔죠. 배신감에 몸을 떨었죠. 바울의 변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것이 아니오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예만 있지 아니오가 아닌 것처럼 내 사역에도 예수 안에서 나는 예만 있지 예수 안에서 내 믿음이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다. 이것이 바울의 변명입니다. 십자가는 예지 십자가가 아니오가 아니라고 자신이 지금 한 결정이 변덕이 아니라 이것이 은혜라고 너희를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가 너희에게 은혜였던 것처럼 나의 이 결정도 너희에게 은혜로 역사될 것이라고 자신의 이 결정을 예수님을 가져다가 그 십자가를 빌어다가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결정을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한 선언 이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내다 걸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세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내세우지 말고 십자가를 내세우세요. 십자가를 내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의 표가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폭력과 거짓과 공포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배신과 세상의 공포와 죽음을 대항하여 세상을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죽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당신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세상이 배신감에 치를 떨고 나를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를 붙들고 당신들은 나를 향하여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나를 비난하고 신란하지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십자가라고. 나의 이 십자가는 아니오가 아니라 언제나 예라고. 나는 언제나 예수 안에서 예라고 하지 아니오라고 나는 한 적이 없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오가 아니라 그것이 참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십자가를 내거는 인생이라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아니오가 아니라 예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구태여 설명하려고 들지 않고 십자가로만 내 삶을 증명하는 그 인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은 아니오라고 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라고 하는, 세상은 거짓말하고 고함 지르고 얼추할 줄 몰라서 비명과 보복밖에 없는 곳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다 받아쓰고 손해보고 지는 길로 가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는 이것이니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하는 말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 설명하지 않겠다. 너희가 지금 이해가 짧은데 내가 하는 말을 지금 이해할 수도 없는데 내가 굳이 너희들에게 이것을 다 변명하려고 들지 않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다.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내가 내린 이 결정이 은혜의
판단이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그걸 누가 해주신다고요? 그걸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긴다 이거죠. 너희에게 은혜로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이 결론을 만드실 줄 내가 안다. 그 하나님께 나는 이 문제는 맡긴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결국 너희들이 지금 이해가 짧아서 내가 다 말하지 못하는 부분,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지만 너희들이 결국 나중에 그랬었구나. 그거였구나. 그렇게 깨달을 날이 올 줄 내가 안다. 그렇게 될 줄 내가 믿는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는 그 하나님께 너희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맡기기로 결정했다. 지금은 내가 개입해서 좋아질 때가 아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맡기시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디다가 잘 갖다가 쓰냐 하면 자기가 잘못하고 도망갈 때 구실로 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다 아셔.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 하나님은 당신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 그게 자기 핑계로 가면 안 돼요. 무슨 잘못을 하고 사람들에게 피해 나가기 위한 구실로 이게 사용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하고 제대로 된 결정이고 은혜의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오해와 비난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언젠가 저들을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결론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만 예수 안에서 이해만 있습니다. 우리가 내거는 것은 내가 아니라 십자가뿐입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살면서 겪는 사람 사이의 어떤 문제들, 어떤 오해와 원망과 시비와 비난과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때 우리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변명하여 상대를 굴복시키고 설득시켜서 내 편을 만들고야 말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연약하고 그거 하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 인생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세울 것은 나의 어떤 진심이나 내 형편이나 내 사정이나 나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세울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십자가로 내 삶을 변명하는 그런 인생들임을 배웁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적용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